자,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육신은 건강하고 영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확 물리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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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제가 수요일이라서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시는 분이 많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셨네요.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도 많더라고요. 우리 지방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복을 받는 2021년이 됩시다 그랬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읽는 겁니다. 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그런 거 하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기독교인들이든 가톨릭이들이든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세기 50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약 30장 가까이 35장 가까이 나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가 끝나고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승합시다. 네, 우리는 횡성의 장자교회입니다. 장자교회 114년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 가정의 장자야. 영적 장자. 믿음을 계승하는 나의 아들에게 나의 손주에게 자자손손이 그 믿음을 계승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후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너를 복 빚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계승해야 되고 믿음을 계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축복할 때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듯이 복을 빌고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찬송가나 성경책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1년 12달 계속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7가지 축복,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21년을 중보기도하며 서원하며 삽시다. 이걸 책에다 딱 붙여놓고 읽으시라고요. 이건 말씀을 접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성경 속에 축복받은 인물들, 성경 속에서 축복을 받은 인물들을 한 10명 정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여 명, 130명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양의 첫 새끼를 첫 것을 드렸다. 첫 것.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는데 첫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제단 쌓는 거니까 그냥 쌓는 건데 아벨은 그게 아니고 첫 것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첫 마음, 첫 생각, 첫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 없애려고 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유독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연관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제가 성격이 조금 시원찮고 뭐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인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다, 믿음이 완전한 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야기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고 한 열왕의 왕, 왕중 왕,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왕중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나라들의 왕중왕, 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문에 자자손손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받아.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저주하면 안 돼요. 왜? 잘못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항상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료를 위해서 늘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는 축복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랬어요. 한 번 농사 지으면요 아무리 많이 얻어도 1년밖에 못 먹어. 근데 100년 먹을 양식을 얻었다, 100배를 거뒀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바로 이삭처럼 100배의 수익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손흥민이가 연봉이 뭐 190억인가 뭐 그렇대나? 또 야구 선수 누구야? 그 친구는 연봉이 뭐 200억이 200억.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야. 주일 빼고 토요일 빼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고,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 여러분, 이삭이 12살쯤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갔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 부인 데려가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하고 하인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하인은 밑에 있으라 그러고, 또 하인이 말리면 곤란하니까 밑에 있으라 그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산 중턱까지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번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12살쯤 되면은 아버지가 결박하면 결박을 당하겠어요? 너를 번제물로 제물로 드린다 그럴 때, 아이고 아빠 무슨 얘기야, 엉엉 울면서 걸음만 나서자고 도망갔을 거야.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한 5학년쯤 됐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그냥 꽁꽁 묶여서 둘러놓네. 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제사 1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함께 싸웠어. 먼저 세상에 나가려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태어난 거는 둘째야.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죠.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항상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 이삭처럼 자기 아들에게 장자든 차자든 셋째든 관계없어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형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야. 오늘날 이 시대도 믿음의 야곱이 장자야. 장자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죠.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고,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가질 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적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면 자꾸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고 시험 들어.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적 신앙의 욕심을 가질 때, 거룩한 영적 욕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죠. 꿈꾸는 사람. 아니,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면서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이 이야기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는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은 똑같습니다. 큰아들이나 뭐 10번째 자식이나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똑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어. 그러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 한 사람이라도 잘 되면 그게 배가 아프고 막 속 아프고 말이지, 그냥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들이 중상모략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는데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꿈을 꾸었더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간직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꿈을 항상 꿨어요. 뱃속에서부터 꿈 꿔서 장자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땅 문서 받은 거, 돈 받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살면서 자기는 장자라고 하는 꿈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결국 2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거부가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꿈들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미디안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나이 80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기력이 쇠하여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줬고, 말 잘하는 모세의 형을 붙여줬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자기의 늙은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버려라 그랬더니 땅에 버리는 순간에 뱀이 돼서 막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다시 붙잡아라. 그래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지팡이가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지팡이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니, 영적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재단의 지도자가 돼야 돼.
영적 능력, 영역을 소유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영역. 지력이 아닙니다. 지력이 아니에요. 영역을 소유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하여 얻은 게 지식이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원어로 말하면 호코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솔로몬이 얻은 거예요. 지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감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역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120살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는고 하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오고 똑같이 정탐하고 똑같이 긍정의 보고를 한 사람인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갈렙도 긍정의 신앙인이었고 여호수아도 긍정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고 하니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도 함께 모세와 함께 중턱까지 올라가서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긍정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돼 있어. 전쟁하게 돼 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호수아 갈렙한테 여호수아야, 너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설 텐데 이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군가 하니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군가 하니 모세의 매형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형벌 되는 사람들이요. 오른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붙잡아 올려.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자빠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편안하게 반석 갖다 놓고 여기 앉으라 그러고 양쪽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붙들어 올렸는데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라는 거니 전쟁에서 대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깃발을 딱 꽂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일에, 긍정의 신앙의 일에 모세 편에서 늘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욕심을 가는다면 양목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횡성교회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했을 때 갈렙은 어디를 갔다 왔는고 하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갔더니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은데 문제는 뭔고 하니 거기에 네비림의 후손들이 장대와 같아. 키가 자기는 메뚜기 같아. 살기 좋으니까 그들이 등치도 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비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헤브론 지역을 가겠다고 하는 지파가 없는 거야. 지파가. 왜? 그 네비림의 후손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때에 갈렙이 뭐라 그랬는고 하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 나에게. 우리 부족에게 달라는 거예요. 예? 우리 부족에게.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지역을 준 겁니다. 헤브론 지역을.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모험. 아니, 남이 길을 다 닦아놓고 가는 거에 누구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닦아놓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100평짜리 땅에다가 똑같이 고추 농사 짓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추 농사가 아닌 다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많이 내는 것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의 능력이야. 예? 똑같은 고추 농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을 어떻게 유용하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긍정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사람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능히 그 헤브론 지역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헤브론 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기도하면 자기한테 확신이 와져요. 찬송하면 확신이 와져요. 설교를 듣다 보면 확신이 와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응답하실까? 내가 찬송 부리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광야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약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시작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제사장시대가 시작되고 마지막 제사장이 누군고 하니 마지막 사사가 누군고 하니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대제사장이고 사무엘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버지 밑에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아버지 밑에 제사장이 되고 그런데 사무엘은 아버지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가 자식이 없을 때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아 낳은 자식입니다. 응답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은 다음에 젖을 떼고 어디다가 바쳤는가 하니 엘리 제단에 갔다가 사무엘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조만할 때서부터 엘리 제단에서 사무엘이 자란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는데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타락하여 제사장이 됐는데도 아버지의 뒤를 계승을 못해요. 아버지의 뒤를.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계승하게 하는 거 아니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의 뒤를 계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장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사무엘 제사장 앞에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전하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이 유명한 것 같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의 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은 더 컸다. 모든 사람보다 어깨이 하나 정도 컸다는 거야. 등치가 좋다는 거죠. 예? 하나님 보실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사무엘 제사장이 안수하여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을. 문제는 뭔가 하니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든든해지고 나니까 사울 왕이 헷가닥한 거야. 왜? 제사장 사무엘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뭐 제사장인 양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모든 걸 다 죽여야 된다. 거기 있는 거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노획물을 가지고 왔는데 염소 같은 걸 가지고 염소가 우리에서 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걸 왜 가져왔냐고.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가장 전쟁에서 노획품을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나님을 빙자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결국은 그때부터 사울 왕이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의 시대는 끝나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에게 안수하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18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에요. 목동 소년이 말이죠. 뻑하면 솔로몬 궁전에 불러가가지고 악기를 치면서 말이죠. 노래를 부르면 여호와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사울 왕의 귀신이 나가. 그 정신이 맑아져. 예? 그러던 가운데 사울 왕을 자주 만나게 되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가지고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가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름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절대로 교만죄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마지막에 매맞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가노라 그랬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면서 말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철저하게 믿음. 무슨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의 고백을 희석시키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이 더 무섭냐? 코로나가 더 무섭냐? 하나님 더 무서워? 하나님 철저히 믿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말씀을 따라야 되냐? 국가 말씀도 물론 국가 이야기도 중요하지. 그럼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은 본부인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예? 다윗이 불륜을 겪어서 자기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선택한 이유가 뭘까? 철저하게 왕으로 선택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왕들을 봐도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보다 더 악했더라,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번제단을 몇 번 쌓았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쌓았다. 그리고 1000번제를 쌓고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원만하면 뭐 요술방망이를 달라고 그러든지 건강을 달라고 그러든지 부귀를 달라고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달 지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장수까지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물론 있지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 바울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예?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예배소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1장 1절,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는, 하나님의 종 나 사도는 자기가 항상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 곁길로 안 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4차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 그러다가 잘 나가면은 괜히 폼 잡고 말이죠, 힘주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된 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는, 나 사도는, 그렇게 자기를 언제든지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언제든지 나 양목사, 나 누구누구, 나 누구누구 집사, 권사, 장로,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을.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직에 대해서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까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어갈 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담메색 도상에 가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2021년도가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긍정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긍정의 신앙의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자손손이 계승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후대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2021년도가 코로나19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전에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전에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이 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2021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